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하나 해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저희 와이프는요 성탄절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만 되면요 늘 캐롤을 틀고요 막 흥분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저 또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막 웃음이 번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아기 예수의 나심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조차도 웃음이 번졌던 것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세상을 향하여 기쁨이 전달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요 비록 방송으로 송출은 하지 못했지만 저들 밖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저들 밖에 있었던 목자들. 이 목자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 말씀으로 약속되었던 이 메시아의 기쁨의 탄생의 소식 어디에서 울려 퍼져야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왕이 살고 있었던 왕궁에서 메시아의 나심이 혹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메시아의 나심의 그 소식이 들려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 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 기쁜 복된 소식은요 저 왕궁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닌 저 들밖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울려 퍼졌더라는 거죠.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의 복되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나누고 교회 안에서만 누리지 말자.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은요 본문 말씀의 등장인물인 시므온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시므온을 묵상하며 떠올랐던 이 제목은 무엇이냐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라는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와 같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요 시므온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감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무엇을 기다려보셨어요? 생일. 생일을 기다려봤다고. 맞아요. 생일 또한 기다리면 되죠. 예를 들어 저는 택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택배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하루 만에 더 빠른 와우 로켓인가요? 이런 건요 여러분 내가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세계 무역이 원활치 않자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주문을 했는데도 정말 언제 오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뭐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었던 것도 3일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도체죠. 여러분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자동차 계약을 하면요, 뭐 2달, 3달, 4달, 길어야 4달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예약을 하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어떤 자동차는요, 돈이 있어도 자동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중고차 값이 새 차를 사는 그 값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어요. 뭐 또 다른 군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군대에서 전역을 하기 위하여 모든 국군 장병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죠. 근데 군대에서 전역이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앞이 깜깜한지 모릅니다.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전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해요.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설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 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이 시므온을 보았더니요,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시므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의롭고 경건한 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세 번째 시작,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고 말이죠. 먼저 의롭고라는 이 단어가 번역된 디카이오스라는 이것은요, 히브리어 차디크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 또는 정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카이오스는요, 어느 인물에게 이 단어가 쓰여졌나 보았더니 우리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이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이 쓰였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성령에 임하였던 고넬료에게 이 디카이오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하다라는 이 표현이 쓰였더라고요. 즉 이 의롭고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스, 이 차디크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어느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이냐,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경건하다라는 이 뜻, 율라베스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그리고 헌신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매우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단어들을 보았더니 시므온은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헌신하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므온을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롭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더라라고 번역된 이 에는요,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몬이 성령이 시몬 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상태로 이 시몬의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시는 것, 즉 시몬이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자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요. 시몬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메시아, 이 메시아를 누구보다 갈망했던 사람이고요. 또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시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요, 여러분, 시몬이 이스라엘의 다른 이들보다 더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했던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말씀이 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시몬에게 있었다고요? 너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너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머리맡에 양말을 두었던 기억이 있어요. 소망하는 선물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저 양말 안에 가득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울지 않고 선물을 받기 위해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시몬도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만날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죠. 시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을까. 그런 시므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한 아이를 안고 부부가 들어오네요. 그 부부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마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한평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의 기쁨,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기쁨이 샘솟고 그의 눈에서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흘렸을까요?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시므온의 고별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닌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또한 메시아가 이 만민의 구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찬양을 시몬이 막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시몬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런 미련 없이
내 삶의 끝을 맺을 수 있겠다.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시몬의 이 누워주시도다라는 이 표현은 시몬이 지금 현재 굉장히 늙었으며 그가 그 늙음까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사명이 드디어 성취되었고 끝맺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시몬이 주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겠어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 내가 그날까지는 너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던 시몬,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시몬. 근데 그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이 많은 나이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명이 이루어지고 완수될 수 있는 이 결과를 시몬은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요, 앞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 과정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듯이 시몬이 결코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싶어요. 삶의 끝에서 사명을 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몬이 응답을 받았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이 시몬의 삶을 보면서 시몬의 이 기다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몬의 기다림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몬의 기다림. 내가 본받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시몬의 기다림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받을 날을 기대하며 새로 고침을 누르지만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배송 중에서 변하지 않는 저 택배와 같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 택배가 나에게 도착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요? 택배가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택배 대란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택배가 돌아가질 않아요.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아무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출발한 택배를 조회할 수가 없대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문 취소할까? 그냥 잃어버릴까? 그냥 버린 셈 치고 잃어버릴까? 이와 같은 고민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의 눈이 감길 그날까지 너는 그리스도를 꼭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무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기약을 받은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시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몬이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림절 어떤 절기라고 우리 나누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라고 했지요. 오늘이 바로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란 말이죠.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맞이하는 우리에게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때 너가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이때까지 너가 잘 버텼으면 좋겠어. 아니었다고요. 너의 삶이 끝나기까지 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너의 삶이 끝나지 않을 거야. 너가 죽는 그날까지 너는 꼭 메시아를 볼 거야. 기약 없는 그 약속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메시지에 시므온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 시므온의 이러한 반응은요,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도 믿음의 도전과 확신을 주는데요. 아기 예수를 향한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에 33절,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보았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과 거쳐서 야, 예수의 목숨이 위험하니 너희가 베들레헴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기 예수를 향한 천사의 예언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예언과 시므온의 찬송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않았나. 특히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 더 그러하였지 않았나. 여러분, 시므온을 통한 마리아는요, 시므온을 통해서 더 축복을 받고요, 앞으로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시므온을 통하여 미리 예언으로 듣습니다. 시므온의 사역은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아기 예수를 정말 말씀과 같이 만났고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였고 아기 예수를 향한 그 예언을 그들의 부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시몬의 사역이 이처럼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었던, 이처럼 아름답게 끝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몬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만약 시므온이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도 택배가 오질 않아요. 배송 중에서 멈춰 있어요. 들었고 치사해서 안 해. 취소할 거야.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므온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택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게 내 마음이 평안하겠어. 이런 자세였다라고 한다면 이 오늘날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사역의 끝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떠한 마음으로 버티고 버텼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시므온의 성품과 더불어 성령이 그와 함께 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저는 믿습니다. 즉 우리의 기다림 또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끝에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결국에는 만났죠. 근데 그 만남에는 그냥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므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기다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도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에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선물을 받는 것만 같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언제 받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 네, 오늘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 늙은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예수를 드디어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 시므온의 그 사명이 완수되는 그 시므온의 기다림,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 공감교회도 있기를,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자의 자세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